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한 남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도와주고 이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들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중인데 이제 곧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성경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할 것이고 또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시면 아마 조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실은 요즘에 그 사람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는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에 익숙한지라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셨고 또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며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서 그들을 어떻게 모아오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 진짜 영적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짤막하게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많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가 먼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여러분이 고니야가 누굽니까? 고니야는 이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제 줄임말입니다.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그렇죠? 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여호야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왕을 시키고 또 여호야긴이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그때의 왕이 고니야입니다.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악이냐 깨어진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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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여호야긴 왕 그 이후부터는 유다 나라가 더 이상 자주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야긴 왕까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참으시고 반역한 그 왕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와 왕이 타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너희 자손 가운데서 더 이상 왕이 나지 않을 것이고 이후부터 유대 나라는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항상 속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 36장을 펴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입니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것을 칼로 다 잘라서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똑같은 예언을 하시죠.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예언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좀 가서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에스겔서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그 죄악의 끝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받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악의 결과를 당하는 때라고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니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왕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왕들 머리 위에서 왕관을 재버리고 다시는 왕이 없어요. 다시는 주권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왕관을 재버릴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누가 올 때까지, 마땅히 그것을 얻을 만한 합당한 자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다윗의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 이스라엘의 참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그들에겐 진짜 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당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나오죠.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성경 가운데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쓴 성경입니다. 그의 회개하는 말씀을 쓴 것이 느부갓네살이 쓴 그 다니엘서 4장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2장을 좀 펴서 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우리 공부하면서
그 신상을 우리가 알고 또 신상에 금, 은, 동, 철, 또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또 산 위에서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칠 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다 흩어지고 하는 이 예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다니엘서의 2장과 또 7장과 8장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가장 기초인 이 신상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우리가 알지만 그 예언을 조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라.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의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권세와 능력 중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유대 나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가 죄악이 가득 차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선택된 나라, 그렇죠? 진리를 가진 나라, 그 나라도 할 수 없이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두 나라가 갈라졌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세상에 다 뿔뿔이 열지파가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방 유다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남방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들도 너무 타락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죄의 잔이 찼으므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하시는데,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예언하시기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예언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주권 국가로 서는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진짜 주님의 백성들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신의 참 백성들의 참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짜 평강의 왕이 되실 때까지 이제 그들에게 진짜 왕은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끝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게 다니엘서 2장 보니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벨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넘어간 다음에 바벨론이 영원히 갑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 메데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세 번째 나라인 헬라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권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는데 그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모든 그 급류의 이 유대 나라가 끌려가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십시다. 이제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며. 이것은 누굽니까?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또 네 번째 나라로 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의 왕권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 왕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헬라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 나라가 또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또 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각각의 나라로 열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처음에 로마 나라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열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철과 진흙이 합쳐 있는데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신상을 보면 제일 무거운 금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은, 동, 철. 근데 맨 밑에 기초가 제일 약해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아주 아슬아슬하죠. 금방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이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형편인 것을 알고 세상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나라의 모든 그 군대들과 모든 것들이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인종을 섞을 것이지만은 서로 합치지 못한다. 서로 여러분 그 유럽에 우리가 옛날에 그 유럽의 백일 전쟁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사실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 이제 캐슬 그 옛날 그 뭐 영국이니 덴마크이니 뭐 독일이니 뭐 스페인이 이렇게 가서 그 나라들의 옛날 그 성들에 가서 보면 거기 특별히 그 어떤 것들이냐면 큰 그림 같은 곳에 패밀리 트리 이 그 가족 족보를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섞이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피가 전부 섞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는 전부 다 친척들이에요. 공주와 서로 전쟁을 안 하려고 서로 이제 자기의 우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주와 이제 왕자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다 짬뽕이 됐으면 전부 다 섞여졌어요. 그러나 한 나라로 합치지 못한 것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런데 이 열왕의 때 이때에 언제요? 바벨론, 메데페르샤, 헬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열국 갈라진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 이 열국 시대의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권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왕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희 위에 이제 너희 자손 가운데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무엇을 세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속국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세우신 나라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상징하면서 여기에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이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 나온 산, Glorious Mountain 이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산,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서 반석 한 돌을 만드세요.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당신의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너는 내 이름은 작은 조약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계속 후계자들이 교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로마 천주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영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너는 작은 조약돌이야.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할 때 자기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내가 내 위에가 아니고 이제 이 지옥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 얘기한 다음에 며칠 후에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한 그의 간증인 그 진리의 반석 위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반석이라, 나는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 자신과 또한 당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우뚝 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텐데, 이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마지막 교회를 세워서 터뜨려 가실 때까지 누가 없습니까? 진짜 온전한 주권의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시대에 지금 누굴 모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모으는데 그것을 사실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그렇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70년이 차갈 때 정말 주님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그게 다니엘 9장의 기도죠. 다니엘은 서책을 가운데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예언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0년이 가득 지금 거의 다 차가는데 왜 우리 백성을 돌이키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기 시작한 해가 BC 606년이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68년, 그때부터 68년 이후인 BC 538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BC 606년도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을 갔어요. 근데 68년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게 바벨론이 정복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돌아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 보십시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소가 회파된 채 저렇게 버려진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진리의 성소가 저렇게 회파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회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여기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런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지, 한 번 주님을 믿었다고 주님 언약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은 아니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악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시여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은 우리의 죄,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의로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바로 우리의 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여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의로운 주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 1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년이 더 차서 70년째가 되자 고레스 왕 1년에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주는데 그것이 BC 536년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BC 606년부터 70년이 찬 정확한 536년도에 BC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원년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것으로 허락은 안 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짓고 그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이제 말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크게 박수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참 이상하다. 어떻게 유대인들, 포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가? 그래서 아마 그들 가운데 대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왕에 대해서 이미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라고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보내줄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이사야서에. 그것을 보여줬을 때 이 고레스 왕이 깊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돌려 보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이름을 불렀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만국을 내가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의 절을 건축하게 하라고 나를 택하신 것을 내가 유대인의 성경 가운데 읽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성경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금, 은, 보석을 주었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바벨론에서 잡혀 있던 곳에서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지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에 있는 과거에 있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나라의 진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방향으로 다시 적용하는데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적용하는데 그것은 유대 나라와 바벨론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한 사건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에스라서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가서 예언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적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포로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오류에서 나와야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앞으로 재앙을 만나 죽는 것입니다. 칠재앙을 당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포도주의 취합에서 나와서 진리로 나와서 참 교회를 세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참 교회를 성령으로 온 세상에 세우셔서 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아주 이 금은을 주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 주었건만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편리함과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줄 알면서 안 지키고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 그들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에 해온 전통대로 살고 있느냐면 그런 잘못된 오류의 전통의 마음과 행습이 익숙해져 있어요. 또 세상살이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개혁할 마음이 없어요.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읽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가? 우리 그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을 어떻게 여인으로 표상합니다. 그렇죠?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주모는 여왕이에요. 여왕. 열국의 여왕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내가 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너에게 잠깐 맡기긴 했지만 너희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바벨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여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여도다. 나는 망하지 않는 여왕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하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정신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내려앉고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정신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상징을 또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선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과 물을 섞었을 때 발효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된 주님의 성경 진리와 이교의 오류를 섞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잘못된 오류에 수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국이 마셔서 무너졌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의 어미를, 음녀의 어미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의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인간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기독교회가 오랜 동안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예? 짐승의 표를 내리게 하는 세력, 짐승의 세력, 그렇죠? 그렇게 한 세력으로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고, 예언을 해석했고, 그렇게 쭉 가르친 것이 미국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까 교황권이 그만 미국의 개신교에 깊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타락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만 그 손을 잡고서 하루아침에 결탁하고 타협해버렸어요.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가 교황을 미국에 초청할 때 환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이며 도덕적인 지도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공포했을 때 온 세상 기독교,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황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요즘에는 교회 가운데서 옛날에 우리 선구자들이, 미국의 기독교의 선구자들이, 옛날 종교개혁한 선구자들이 가르친 그런 식의 가르침과 성경 예언 해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만 큰 수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이 아까 읽은 이사야서 47장 말씀과 같죠?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이사야 47장 말씀과 똑같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 내용이.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빨리 그 잘못된 오류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삽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에 다 속하게 되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을 여기 하신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왕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것이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큰 깃발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남은 자들을 어디에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니 깃발을 높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갑자기 좀 깜깜해졌다가 다시 불이 들어와서 좀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테이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에 잠깐 불이 정전돼서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TV 셋이나 테이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 말리우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바람으로 말려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손을 들어서 무엇을 말리세요? 유프라데스 그 강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은 어디 있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은 바벨론 도성 바로 밑으로 흐르는 강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영적으로 무너뜨리시는 것을 여기 설명하면서, 물론 고레스 왕이 유프라데스 강을 말리게 하면서 거기에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그 7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유프라데스 강 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죠. 이것이 똑같은 그 있는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옆에도 산이고 오른쪽 산에서 완전히 사면초가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도간에 든 주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앞에 있는 물을, 강을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주님의 백성들과 남은 교회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위에 살고 핍박을 당할 때, 진리 때문에 핍박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칼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총이 들어올 때, 그들이 사면초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면서 어린 양이 오심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들을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말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저기에 지금 1948년도에 새로 건국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말씀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유대인인 것을, 영적인 유대인인 것을 설명했어요. 또한 갈라디아 3장 29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고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영적인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이에요. 제가 좀 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바나나를 샀는데 저희 이 다이닝 테이블에 오른쪽 저쪽 끝에 항상 우리가 바나나를 사오면 그쪽 끝에 놔두는 것이 우리 습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거기 놔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힐끗 보니까 바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우리 식구들에게. 얼마 전에 사온 바나나가 어디에 있지? 내가 좀 바나나 좀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가 어디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제가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바나나가 있는 장소에서 한 2뼘 정도 옆에 있어요. 똑같은 그 창 위에 조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제 눈은 말이죠. 항상 바나나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제가 생각하는 그 장소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 이 두뇌가 항상 바나나 하면 저기에 있지라는 편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되어서 항상 거기 없으면 바나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데 그 옆에 있는데 바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를 엉뚱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경 예언을 전부 이루시고 그 모든 조건에 다 해당되는 일을 행하시면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것을 그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편견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어요. 성경 예언 해석을 잘못 들어온 편견이 있어요. 잘못 가르침받은 전통의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러므로 저기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제 미래에 어떤 날이 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됩니까?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이제.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자, 유대 나라 왕의 여호야긴 이후부터는 유대 나라의 주권적인 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왕좌에 앉을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허수아비예요. 그 전엔 마카비 시대예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 나라 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언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당신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시 영적으로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백성을 모으시는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새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들 2장에 배웠죠? 그렇게 하기까지 뭐가 지나가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열국 시대가 지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1260년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한 주권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가 누군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누구요? 누구 지파 중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어요. 그러면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파들의 이름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와 달라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므낫세와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지파예요. 영적인 품성의 특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누구?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새 언약의 마음의 진정한 새 언약의 주님의 계명이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11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왕들과 사람들을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의 포도주로 마시게 해서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는, 타락시키고 타협시키는, 말씀과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그 음료, 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순수한 처녀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 14만 4천들이라고 설명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것은 괴율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우리의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굴복했을 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계명을 우리 골수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우리가 즐거워서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품성을 가지게 될 때 그 자들에게 인이 쳐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보라, 이는 누구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괴율이 없다. 그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14만 4천들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헬라 말로 놀로스예요. 그건 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낚시질 할 때 낚시하는 그 낚시 훅, 바늘이에요. 그것이 놀로스예요. 그 마음 가운데 꼬부라진 바늘이 없어요. 사람이 가서 걸릴 데가 없어요. 마음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앞에 단순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괴율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자기의 악한 본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룬다고 로마서 6장은 설명해요. 자기의 죄의 본성과 간악한 죄에서 해방된 자들, 간악함과 괴율이 없는 주님의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모시는 때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이 해에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의 세우시는 참된 주권 가진 주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의 백성 되고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간악함과 우리 악한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이런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간사한 그런 훅이 없는 괴울이 없는 그런 정결케 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성경의 과거 구약시대 행사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경험하는 백성들, 주님의 언약과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 참으로 굴복하여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바빌론의 가르침에서 물들지 않은 백성들, 또한 그곳에서 나오는 백성들, 주님께서 세우셔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압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이 세상을 채울 구속받은 백성들 나라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곳에 꼭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절지 않게 하시며 격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와 담력을 주시며 앞으로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 우리에게 매일 영적인 경험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로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